코스피가 오늘 보니까요, 종가가 5,500포인트를 찍었습니다. 광풍에 가까운 그런 주식 열풍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주식 관련된 커뮤니티를 보게 되면 하루에도 글이 수십 개가 올라옵니다. 간증글로 올라오게 됩니다. 몇 퍼센트의 수익을 얻었다. 몇 배의 수익을 얻었다. 지금이라도 삼성과 하이닉스를 사야 된다. 이런, 그래서 뭐 대출을 풀로 땡겨서 지금 투자하고 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글들이 올라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요, 또 많은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이제 소위 말하는 벼락거지가 된 듯한 그런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분들도 계십니다. 지금 이런 현상을 이제 뭐 불장이다, 주식이 잘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주식 용어로는 불장이다라고 하는 말을 쓰게 되는데요. 이런 불장에도 불구하고 투자를 하고 싶어도요, 소위 말하는 시드머니라고 하죠. 종잣돈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한때 10억 만들기라고 하는 그런 것이 유행했습니다. 40대까지, 50대가 되기 전까지 10억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여러 가지 뭐 투자 방법들, 주식이나 채권이나 부동산이나 뭘 해서든 좌우지간 10억은 만들어야 된다라는 것이 유행한 적이 있는데요. 근데 10억 만드는데 조건이 있습니다.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주식을 투자하든 비트코인을 투자하든 뭘 하든 1억 정도의 종잣돈이 있어야 된다. 시드머니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억을 기반으로 해서 어떻게 해서든 뭐 투자를 잘해서 10억을 만들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종잣돈이 무엇입니까? 국어 사전을 보시면요, 이렇게 정의합니다. 어떤 돈의 일부를 떼어 일정 기간 동안 묵혀둔 곳으로 더 나은 투자나 구매를 위해 미천이 되는 돈. 그래서 영어로는 이제 시드머니라고 합니다. 앞으로의 일을 위해서 조금 떼두었다가 그것을 통해서 더 큰 돈이 될 수 있도록, 재물이 될 수 있도록 증식시키는 그런 씨앗이 되는 돈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산을 증식하기 위해서 종잣돈, 시드머니가 필요하듯이 어느 말씀을 보시면요,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교회 생활 그리고 은혜로운 그런 영광스러운 신앙생활에도 이 종잣돈 같은 그 무언가가 필요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달란트 비유입니다. 우리가 달란트 비유를 이야기할 때에 보통 뭐 재능, 은사 또는 뭐 재물의 관점에서 이 달란트를 이해하고 해석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능과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고 봉사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충성해야 될 것인가 라는 관점에서 이 달란트 본문을 적용하고 해석을 하게 됩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이제 기도라고 하는 영역에서 좀 적용하고 해석하고 싶습니다. 물론 마태복음 25장은 예수님께서 하나의 주제로 말씀하신 비유의 장입니다. 24장, 25장을 계속 쭉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종말과 그리고 천국에 대한 말씀이고, 특별히 25장은 천국에 대한 비유로 가득해서 천국 비유장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요, 바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때의 천국은 마치, 천국은 이러이러한 모습이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천국을 이룰 수 있고 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14절에도 보면요,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천국이라는 주제를 통해서 본문의 말씀을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 한글 성경에는 이 번역을 안 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영어 성경에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때의 천국은 마치. 1절처럼 천국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대부분의 영어 성경은 번역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은 이제 번역하지 않고 그냥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라고 번역을 하고 있지만, 저런 본문의 말씀은 천국이라고 하는 그 관점에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천국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라는 관점에서 말씀하셨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달란트, 특별히 기도라고 하는 부분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이루어 가야 될 것인가, 그러할 때 우리의 삶 속에서 천국은 어떻게 경험될 수 있는가라는 관점에서 본문의 말씀을 살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달란트 비유에는 4명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1명의 주인과 3명의 종입니다. 주인은 하나님을 상징하고 종은 우리 자신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 주인이 잠시 타국으로 가면서 종들에게
자기의 소유를 맡기게 되는데요. 소유를 맡길 때에 한 가지 원칙에 따라서 이 자신의 소유를 종들에게 맡기게 됩니다. 한 사람에게, 특별한 한 명에게 모든 재산, 소유를 맡기는 것이 아니라 세 명에게 나누어서 맡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15절을 보시면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한 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두 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한 달란트를. 왜 하나님께서 한 사람, 특별히 뭐 5달란트를 남겼던 이 재능이 특출한 사람에게 모든 것을 맡기지 않고 3명에게 나누어서 이렇게 맡겼을까요? 그건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교회는 한 사람을 중심으로 이 독불 장군으로 운영되는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특별히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교회가 우리 가운데에 형성될 때는 한 사람의 탁월한 사람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라고 하는 여러 가지 재능과 능력을 주시기도 하시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의 재능과 능력을 주시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많은 기도의 능력과 은사를 주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아주 작아 보이는 그러한 기도의 능력과 은사를 주시기도 하십니다. 오늘 말씀에 각각 그 재능대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재능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에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공평이라고 하면 똑같이 나누어 주는 것을 생각하게 되지만 하나님에게 있어서 공평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재능에 따라서 능력에 따라서 맞게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소보아의 여우와 두루미의 그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여우와 두루미가 각자 식사에 초대를 하게 되죠. 두루미가 초대했을 때 내놓은 그릇이 무엇입니까? 입구가 긴 그러한 그릇을 주게 되죠. 두루미는 먹기에는 상관없지만 여우가 먹기에는 불편한 것입니다. 여우가 초대했을 때는 어떤 그릇에 내놓습니까? 넓은 그릇에. 여우가 먹기에는 좋지만 두루미에게는 먹기가 불편한 그런 것을 내놨다는 거죠. 똑같은 음식을 내놨다고 해서 공평이 아닌 것입니다. 불평등한 것이죠. 모두가 먹을 수 있도록 나오게 하는 것이 공평하다는 것입니다. 하나의 그릇에 채워서 나오든 5가지의 그릇에 채워서 나오든 모두가 그것을 먹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공평하다는 것입니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의 재능과 능력대로 은사와 능력을 주시는데 기도의 능력도 그 사람에게 맞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를 할 때 몇 시간씩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조영기 목사님 같은 분은 4시간씩, 5시간씩 기도하셨다고 하죠. 또 제가 아는 목사님도 얼마 전에 만났던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도 하루에 3시간씩 지금 또 막 기도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분은 그렇게 기도할 수가 있는 분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분은요, 30분만 기도해도 막 조음이 쑤시는 분도 계십니다. 어떤 분은 그냥 크게 소리 지르면서 우렁차게 몇 시간씩 해도 목이 쉬지 않고 그냥 기도할 수 있는 분이 있지만 어떤 분은요, 그냥 10분만 소리치면 목이 다 가서 그냥 안 되는 분도 계시다. 다 다르다는 겁니다. 내가 5시간의 기도의 분량이 없는데, 물론 억지로 하면 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나에게 주어진 기도의 능력의 분량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능력과 재능대로 그 사람에게 주어진 은사대로 하나님은 기도의 능력도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16절에서 18절까지 보시면요. 주인에게 이 달란트를 받았던 종들이 어떻게 이 달란트를 활용했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즉시 갔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가서 5달란트를 받자마자 주인에게 받자마자 이것을 가지고 바로 시장에 나가서 장사를 하여 5달란트를 남겼다라고 말합니다.
2달란트 받은 자도 마찬가지입니다. 2달란트도 받은 대로 이것을 가지고 즉시 가서 달란트를 남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이 항상 문제죠.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그 받은 것을 땅을 파고 그곳에 숨겨두었다, 감추었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은 모두에게 달란트를 주셨다는 겁니다. 달란트를 안 준 사람이 없습니다. 개수는 다르지만 모든 사람에게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기도의 능력도 마찬가지입니다. 1시간을 기도하든 10분을 기도하든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기도의 능력을 주셨습니다. 조지 뮬러 같은 사람은요, 한평생 기도하며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하죠. 5만 번의 기도의 응답을 받을 만큼 그런 풍성한 능력을 받은 사람도 있지만 평생을 기도해도 기도의 간증이 별로 손가락에 꼽을 만큼 좀 작은 사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19절을 보시면요. 드디어 먼 길을 떠났던 주인이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주인이 무엇을 합니까? 결산을 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셈을 하고 있는 것이죠. 결산의 내용을 20절에서 30절까지 기록하고 있는데요. 5달란트 받은 자가 주인에게 와서 5달란트 받은 것에 대해서 내가 이것을 장사를 하고 노력해서 5달란트를 남겼다라고 말하였을 때에 주인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고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2달란트 받은 자가 왔습니다. 주인님, 내가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그럴 때 주인이 동일한 말을 하게 되죠.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내게 많은 것을 맡길 것이고 나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1달란트 받은 자가 땅을 파서 그것을 가지고 주인에게 오게 됩니다. 그리고 주인에게 그것을 내놓았을 때에 주인의 말이 무엇입니까? 26절에 보시면요.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느냐.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왜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이 종이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주인에게 책망을 받았습니까? 1달란트 받은 사람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는 그 받은 달란트를 감추어 두었을 뿐입니다. 감추어 두었을 뿐인데 주인이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읽고 묵상할 때마다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만일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장사를 해서 이 1달란트를 다 잃어버렸다고 한다. 손해를 봤다라고 한다면, 그래서 하나도 남기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과연 이 주인이 뭐라고 말했을까? 아니, 5달란트 또는 2달란트 받은 자들이 자신이 받은 것으로 열심히 장사했지만 장사라는 것이 항상 이익은 나는 것은 아닙니까? 만약에 쫄딱 망했다라고 한다면 그 가진 것들을 다 잃어버렸다고 한다면 만약 그 주인이 그것을 알았을 때에 과연 주인이 이 5달란트 또는 2달란트 받은 자를 책망하였을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주인의 성품을 보건대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기를 책망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주인이 책망하고 책망하지 않고 칭찬하고 칭찬하지 않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남겼냐 남겼지 않았느냐가 아닙니다. 내가 이것을 가지고 수고하였느냐, 충성하였느냐, 내가 너에게 맡긴 것으로 네가 할 수 있는 것을 다 해서 노력했느냐, 수고했느냐가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주인에게 있어서 기준은 남기고 남기지 않는 것이 기준이 아닙니다. 주인에게 기준은 내가 수고하였느냐, 충성하였느냐. 그러기에 25절에 보시면 이 1달란트 받은 종이 주인에게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수고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헬라 원문에 보시면요. 이게 땅에 감추어 두었다는 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비밀로 삼았다는 거예요. 단순히 땅에 감추어 둔 정도가 아니라 이것을
비밀로 그냥 평생 간직하고 숨기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금 한 달란트는요, 오늘날로 단위를 환산하면 무게가 33kg입니다. 33kg 되는 금을 땅에 숨기는데 이게 가능한 일일까요? 땅에 숨기는 것은 가능하다 치더라도 이것을 아무도 모르기에 비밀리에 숨긴다는 것 자체가 더 힘든 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먹만한 금 한 덩이 어떻게 땅에 파고 숨길 수 있겠죠? 아니, 33kg나 되는 이 한 달란트의 금을 들고 가는 것도 힘든데 이것을 아무도 모르게 땅에 파서 숨겼다, 가족조차 모르게 숨겼다, 이것이 더 큰 어려운 일이고 힘든 일입니다. 한 달란트 받은 자가 주인에게 책망받은 것은요, 수고하지 않은 거예요. 이것을 숨겼다는 그 자체, 사용하지 않았다고 하는 그 자체로 인하여서 주인에게 책망받았다는 것입니다. 공평하게 각자 재능에 따라서 달란트를 나누어 주었던 이 주인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그 받은 것에 대해 얼마나 성실하게 잘 이용하고 사용했는가. 29절에서 30절까지 보시게 되면요, 주인이 각각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자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기도 생활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원리를 하나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종잣돈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종잣돈을 주셨습니다. 각자 받은 종잣돈이 얼마인지는 아마 아실 겁니다. 나의 기도의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 아마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것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성실하게 충성을 다해서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많이 남겼냐? 적게 남겼냐? 이것은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것입니다. 5달란트를 통해서 5달란트를 남기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5달란트를 주었지만 그것을 통해서 열심히 노력해서 1달란트를 남겼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실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것은 받은 바 그것을 사용하지 않고 묵혀버리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책망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받은 그 은사와 능력대로 사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엘리야가 승천할 때에 엘리야에게 외쳤습니다. 영감의 갑절이 있기를 원합니다. 나는 당신이 받았던 그 영감의 갑절을 받기를 원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던져주었던 그 겉옷을 가지고 그는 그의 사역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엘리야와 엘리사의 그 사역들을 쭉 분석해 보면요, 놀랍게도 엘리사는 엘리야가 했던 모든 사역의 거의 2배에 가까운 그러한 사역들, 그러한 선지 활동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엘리사는 구한 대로 받은 대로 열심을 다해 사역했던 사람입니다. 2배의 영감을 구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구한 대로 2배의 그 수고와 노력을 하였고 그 결과 그는 갑절을 남기는 그러한 선지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기도의 달란트가 1달란트입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 이것밖에 주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왜 은사를 이것밖에 주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는 왜 이것밖에 기도하지 못합니까? 이렇게 원망과 불평하기보다 하나님이 주신 나에게 주신 이 기도의 달란트를 충성스럽게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많은 것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것이 작다 할지라도 오늘 이 밤 나에게 주신 것을 충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충성스럽게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나에게 주신 이
기도의 종잣돈을 충성스럽게 사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함께 이 찬양